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156면 7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봅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에피쿠루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썼던 사람.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온 그 신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32절 봅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손길,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 한 영혼을 향한 그 가치관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가 구체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꼭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보게 되지만 16절을 같이 보았지만 계속 이어서 데살로니가 베레와 지역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테네로 이제 전도를 이제 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곳 가운데 또 이루어진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아테네라는 것은 우리가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배출되는 곳이 바로 아테네인 것입니다.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탁월한 예술과 미술과 음악가들이 배출된 곳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의 꽃, 그 꽃의 시작이 바로 이 아덴에서 시작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곳을 이제 전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아테네, 이곳에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곳에 이 유명한 철학자들, 또 유명한 예술가, 미술가들, 또 올림픽이 또 그곳에 아주 문화적으로 훌륭한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 복음이 잘 전해지겠다라는 그 감격 가운데 그가 그 설렘 가운데 그곳에 이제 도착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 보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약 한 3만 개 정도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는 한 5천만이 사는데 3만 개 정도의 우상이, 엄청난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분노했다라고 이제 본문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 도시에 그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이 많은 우상들까지 3가지 우상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들 가운데 이 우상들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우상들을 통해서 또 무엇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그 3가지 우상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격분했다, 분노했다라는 것이 없는데 이곳에서 이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우상들, 3만 개 이상의 그 놀라운 그 우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테네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날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뿐이지 내면적으로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그곳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이 이런 많은 우상들에 난립했던 그것을 보면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에 회칠한 자들이다라고, 회칠한 무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회칠한 자든, 무려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 놓아도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그 회칠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우상의 첫 번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첫 번째, 종교적인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구원의 체험도 없고 성령의 역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예배 자리에 왔고 또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구원의 체험, 구원의 감격,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주일이 되면 그러나 그들은 예배 나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라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주님 전에 와서 헌금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 느낌에 난 주일을 내 예배에 나와야지 하는 그들의 잘못된 그 내면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자,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주일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일주일을 보면서 일주일간에 그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신 그 찬양도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그 예배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절하고 그것을 향해서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 종교적인 우상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교적인 우상이 그 아테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종교적인 우상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이 경험했던 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장 심하게 빠졌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광야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그 반석에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겐 천국도 그들에겐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이것만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함을 생각해 놓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까? 내 건강, 내 자녀, 내 앞길 이것만이 중요할 뿐 다만 이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다라는 대상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드릴 뿐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적인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그 종교적인 우상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나는 내 것을 이루기 위한 내 유익을 위해서 만든 그 하나님이 아닌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우상 가운데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종교적인 우상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혹시 종교적인 우상 가운데 혹시 내가 빠지고 있지 않느냐? 그 첫 번째 종교적인 우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우상을 보게 되냐면 이제 물질과 쾌락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았던 우상은 이제 물질과 쾌락의 우상입니다. 오늘 여기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 철학자들은요, 플라톤의 반기를 들고 문화생들을 이끌고 나와 자기 학파를 만들었던 그 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의 초점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현세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세. 내세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세를 다 부인합니다. 현세에만 이들이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 현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물질주의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될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일까?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내세가 없으니, 그리고 내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세라는 게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모으면 될까? 여기에 있으니 물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 바로 이런 물질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겠죠. 먹고 사는 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맞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우상. 그 다음에 그 현세, 이제 내세가 없다라는 그 부분에 그들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즐기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얼마나 살겠느냐,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죽게 되는데 인생을 즐기며 살자, 나만 만족하면 되고 쾌락을 느끼면 되고 이 쾌락 가운데 즐기면 되지. 그래서 그 쾌락을 마치 멋있는 취미라고 포장을 합니다. 내가 즐기고 기쁨을 주는 것이 이게 취미가 되면 좋겠지.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아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면 되겠지. 이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길까? 내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내 코에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인생을 즐겨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질과 쾌락.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물질과 쾌락주의에 빠져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학파, 에피쿠로스 학자들, 내세가 없다, 현세만 중요하다, 지금 잘 살면 되지, 지금 즐기면 되지, 이거에 빠져있는 그들의 우상을 봅니다. 세 번째 우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스토아 철학은 바로 범신론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주와 세계와 자연의 모든 것과 자연의 법칙, 그 법칙을 신으로 삼습니다. 범신론은 자연이 모든 것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을, 자연의 법칙을 밝혀내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이 자연이 돌아가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우주와 그 세계, 그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섬기냐면 지식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우상 세 번째, 지식의 우상입니다. 지식의 우상. 오늘의 현대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식을 향해서, 그 지식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바로 우리에게 물질이 됩니다. 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보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보를 많이 할까? 정보 가운데 온통 거기에 휩쓸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요, 땅을 파서 돈을 버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땅을 갖고 있어 돈 버는 시대가 지났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지식 속에 빠져있는 그 컴퓨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20대, 30대 그 컴퓨터에 앉아서 하루 종일 팝니다. 그곳에서 뭔가 정보를 얻어서 때로는 막 순식간에 몇 억도 벌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안에서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컴퓨터를 조작해서 거기서 돈을 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가보면 온통 컴퓨터 안에만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대화, 소통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자식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웃 소용없습니다. 그저 나만의 어떤 공고, 내가 지식을 알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쾌락을 쪼주면 되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 또 우리가 그의 젊은 우리의 모습들을 혹시 그쪽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정보와 지식을 얻을 것인가? 컴퓨터 앞에서 날밤을 세웁니다. 꼬박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꼬박 세우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이 컴퓨터를 보고 그 안에서 날밤을 새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지식의 그 우상 속에 빠진 것을 봅니다.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이 더욱더 심해질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말이든 관계든 소용없다.
그저 유튜브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 하는 우리들의 그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우상들의 망국 가운데 이 세 가지 우상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이 우상을 쫓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종교적인 우상과 물질과 쾌락의 우상, 지식의 우상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을 발견하면서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유명한 설교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항구에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이 우상을 속에 빠진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너희들의 우상에 빠져있는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드신 분이다. 우리를 만드셨던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심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 그 만드신 분은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그 우상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계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우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이것은 이 뜻이야라고 변경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그저 내 소원, 내 필요, 내 만족, 내 유익이 있으면 우리가 온통 우리가 가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말씀하지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너만 갖고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저 입으로만 반응합니다. 그래, 복음을 전해지라고 하고, 우리는 직접 우리가 행위로서, 삶으로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다른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뭘까가 아니라 내 소원에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직장, 내 일터, 내 기업, 내 건강, 자기의 소원 가운데 아주 빠져 있고 그것을 향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법칙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된 도 이것이 아니다라 하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왜? 나에게 물질이 있고 나에게 쾌락이 있고 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라고 우리 쉽게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빚으시도록, 나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사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날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말씀하냐면 그 내세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있는 사람은 내세가 없다, 그렇게 현세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그 내세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내세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아덴 사람들이여,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세관과 부활을, 그 내세관과 부활을 죽음 이후의 신앙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신앙이자라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부활, 그것은 참 부활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그 부활의 그 올바른 그 내세관을 바로 알게 되면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그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린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 부활 신앙이 있으면 지금의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과 쾌락주의에 빠진 그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이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모을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참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얼마를 모았는지, 무엇이 잘했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는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썼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고민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혹가다 한 달란트를 가진 것처럼, 또 10달란트를 가진 것처럼, 그것이 얼마를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그 청지기로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뜻을 이뤄가는 그 자녀들을 사용해야 될 텐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대한 물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것에 먹고 즐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물음이 나에게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오해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뭘 섬기다 보면 내가 시간과 물질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러나 그것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그 지식의 우상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이라는 그 앞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부활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좀 희생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부활신앙 가운데 있는 그 내세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남아있는 우상이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우상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우상이었네 라고 몰랐던 그 우상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신앙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내가 직분을 받은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찬양을 멋있게 드린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섬김을 멋있게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헌금을 멋있게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 마음 안에 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우상 가운데 있는 그것을 깨닫기에 성경은 단 한 가지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알지 못했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들어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온갖 우상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서는 그 우상된 것을 버릴 수 없고 그 우상 가운데 우리 휩쓸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교묘하게 포장된 그 우상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다. 사단은요,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그거인 것처럼 하면서 그 우상 가운데 가도록 하는 그 사단의 그 괴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그날 우리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우상이 아닌,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묘하게 포장된 그 종교적인 우상, 물질과 쾌락주의 우상, 그 지식의 우상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쏟아 부어서 완전히 그 우상들을 깨워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그 놀라운 우상들을 담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우상을 완전히 파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